분들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6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예,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댁에 있는 자녀들과도 같이 암송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택에 관한 예화가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 두 갈래 길이 있었네. 한 여행자의 몸으로 두 길 다 가지 못하는 서운함으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서 나는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오래 머물러 바라보았다네. 그리고 나는 갔네. 사람이 밟지 않고 풀이 우거져 더 나을지도 모르는 다른 길을. 중략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한숨 지으며 말하게 되겠지.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고.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다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저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시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뒷받침해 주는 판단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분이 무신론자이거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시인이라면 이 사람과 이 시를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특히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고.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은 달라졌다고 라는 내용이 제 마음에 많이 다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새벽기도 갈까? 오늘은 가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지금 일어날까? 좀 더 자고 일하러 나갈까? 점심은 뭐 먹을까? 한국 요리를 먹을까? 멕시코 요리를 먹을까? 먹는다면 어느 식당에서 먹을까? 금요기도에 갈까? 말까? 간다면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 가게에서 장을 볼까? 저 가게에서 장을 볼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우리 생활에 굳이 선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가벼운 선택이 있는 반면에 자녀를 I나 C로 시작하는 학교에 보낼까? S나 J로 시작하는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들은 한국 대학을 보낼까? 미국 대학을 보낼까? 멕시코에 있는 대학을 보낼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한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멀고 험한 길로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달하는 두 개의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한 길은 쉽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로 장애물만 안 만난다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한 길은 홍해를 따라 남방 시내 광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쉽고 가까운 길이 아닌 험한 길로 멀리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쉽고 가까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지만 멀고 험한 길로 둘러가게 할 때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둘러가게 인도하십니까?
그때 나에게 다가온 저 자매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저 형제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그때 사업에 그 아이템을 선택해서 시행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것만 잘 선택했어도 이렇게 어렵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현재 처한 내 삶을 바라보며 자신과 하나님께 한 번씩 푸념식으로 아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즐겁고 고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된 삶도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즐겁고 고되고 기쁘고 눈물이 섞인 우리네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남자 선교회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셔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시는 삶 되셨으면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나, 가족, 회사, 사업, 삶의 터전에서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고 험한 길로 돌아가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그 길이 내 인생을 무사히 완주하도록 하는 최고 최선의 길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아무리 가깝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완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 못하게 되면 완주 못하게 되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네 인생의 길이 쉽고 가까운 길이라 하더라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운 그 길을 놔두고 더 멀고 험한 길을 선택하도록 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은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 가까운 길에는 그런데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안 그래도 블레셋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주 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그랬거든요. 괴롭히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이때에서부터.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나라인데 당시 그 블레셋 족속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청동기 무기가 있었습니다. 청동기 무기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주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필수인 돌로 된 농기구조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로 된 농기구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청동기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피하는 것은 자명한 이야기고 큰 상처를 안을 겁니다. 큰 상처를 안고 약속의 땅은 무슨 약속의 땅이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먼 홍해 쪽 광야길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임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이지만 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남성교회 임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인생길을 걸어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면 더 가깝고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둘러가게 만들어서 불편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 인생으로 더 어렵게 살게 하셔서 눈물 나게 만드십니까? 왜 상황은 더 펴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물음이 올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께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일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만에 하시더라고요.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예, 두세 번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를 나보다 더하시는 주께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입니다. 요거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께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께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저를 약속의 땅까지 완주시킬 최선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이 길, 이 상황에서 감사하며 또 다른 길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맞게 신앙생활 충실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론 우리를 그 멀고 험한 광야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까? 그 길이 주님의 언약으로 예정된 길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그 길이 확실하다, 그 길이 하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과 힘듦도 어떤 눈물 나게 하는 어려움이더라도 다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사람입니다. 마치 군인이 군대 생활을 견디는 것처럼 제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하리라 하는 것은 이미 저 창세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깜빡깜빡해요. 네, 깜빡깜빡 쉽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광야를 걸어 약속의 땅에 가는데 완주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시청각 자료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청각 자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뭐를요? 내 유고를. 요셉의 유골입니다. 저 유골은 요셉의 유골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애굽을 떠날 때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가 하면, 요셉 자신의 유고를 너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많은 백성이 되고 해서 출애굽할 때 뭐를 가지고 가라 그런가 하면 내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 행진할 때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진합니다. 행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을만 하면은 무엇을 봅니까? 요셉의 유고를 봐요. 요셉의 유고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어딘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잊을만 하면 유고를 보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보고 잊을만 하면 또 요셉의 유고를 보고,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묵묵히 행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께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 험한 광야 같은 이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인생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슨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순종하는 이 삶의 길이 주님의 예정된 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발짝 걸어가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가 번창할 때, 한창 번창할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보고 계십니까? 여기 남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잘 살아가는 것보다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 일에 대한 해결책도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과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성실도 충성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도 너무 잘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생활 하시면서 말씀 몇 장 읽지 않는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시간이 여러분 골프하는 시간과 골프나 취미로 하시는 생활보다 작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돈 벌고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갈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생활 동안에 하시는 취미 생활 하시는 만큼 말씀과 기도 생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에 맞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이 광야 같은 거칠고 눈물 많은 이 인생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기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방향을 잘 잡고 가시는지, 이거 방향 틀리면요 안 됩니다. 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열면서 읽고 암송하시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안에서요. 더 점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는데 헌신하시면 어떻습니까? 남자 성교회가 여기 계시는 여기 남자분들 우리 선교회로 좀 남자 선교회로 다 이래 등록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선교회가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이 해가 가면 갈수록 단합이 더 잘 되어 가는 선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여자 선교회분들도 잘 아시지만
그 잘되는 단합됨을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로 지금보다 더 쏟아내시는데 헌신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하시고 남성교회 성도님들 테라스에서 3차 모여 이렇게 잘 모이시던데, 모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소리나 휴대폰 성경 읽어주는 어플을 통해서 말씀 듣는 소리가 나면은 얼마나, 매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여성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시간대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바로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초동부가 있어요. 우리 유초동부 바로 옆에 어린이 부서들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말씀, 읽고 들으시는 소리를 우리 어린이 부서 아이들이 듣고 자란다면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막 닭살이 돌고 막. 네. 지난달 제가 왜 이런 적용을 했는가 하면, 지난달 오구역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정이 그렇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오구역 분들끼리 모여서 테라스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구역 분들의 찬양이 저희 새가족분들 밥 먹는데, 식사하시는데 거기 소리까지 뚫고 들어와요. 들리고 특송 연습하고 김성민 집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자 성교회 회원분들도 이런 적용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권면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읽는 모습이 결코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남성교회 헌신을 통해서 점점 더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걸어갔듯이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시고 보고 듣고 암송하고 순종하시면서 남성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금은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남성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헌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할 때 헌신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헌신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자극하다, 즐거이 드리다, 자발적인 행동, 아낌없이 바치는 것, 손을 충만히 채우다, 온전한 봉사,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 권리 없는 자처럼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나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것을 결심하는 것이 뭐냐? 헌신이라고 해요. 헌신. 또 헌신 예배는 뭐냐? 교회 내 어느 부서나 단체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러한 헌신의 개념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에 참된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셨고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바치신 분 하면은 생각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헌신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전적으로 헌신하신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전적으로 예수님을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헌신하셨는지 그 의미와 마음과 자세를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헌신 예배 때 말씀 암송을 했습니다. 6월, 이제 광고합니다. 6월 셋째 주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한 달 전에 하시고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한 달 전에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 나가서 함께 암송할 구절을 한 4-5개 정도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헌신 예배 드리는 날까지 헌신 예배 드리는 해당 부서와 전 교우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드리는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정희 권사님 일어나서 몇 번 몇 절 외워보세요
아니면 유보라 집사님 몇 절 몇 절 외워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교우들이, 여기 계시는 전 교우들이 다 외우고 난 다음에 헌신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전 생애를 다해 헌신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하셨던 그 헌신도 나올 수 없다라는 성경의 논리에서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남성교회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남성교회가 말씀과 실천에 헌신해야 예수님의 헌신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성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헌신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실천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에 대한 헌신이 돼야지 그 어떤 주의 일도 맡기면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이게 나온 거였습니다.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회사 일 다 하고 시간 쪼개가지고 하는 헌신도 중요하지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나는 이제 여기서 회사에 시간 쪼개가지고 바쁜데 시간 쪼개가지고 와가지고 다 했다, 이제 나는 끝이다, 이게 아니라 점차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점차 우리의 모범은 어디입니까? 내 삶입니까? 내 상황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헌신을 닮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 우리로 그 험한 광야길을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까? 바로 그 길이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할 길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광야는요, 너무너무 더워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더운 낮에 떠있는 구름 기둥은, 커다란 구름 기둥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였어요. 광야 밤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밤에는 너무 추워요. 추운 밤에 있는 불기둥은 주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그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는 끝나고 이제 난 너희들한테 안 준다, 이게 아니라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사시다 보면 뜨거운 광야에서, 그 세상이라는 뜨거운 광야의 인생살이에서 지쳐서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치우든지 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쳐 쓰러지려 하던 그 어느 날 내 영혼을 소생시키던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어요. 세상에 추워요. 세상에 추운 그 광야에서 외로워요.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외로움 당하고 추위를 떨면서 이제 난 좀 포기하고 싶다. 이제 깨를 떨어져서는 더 이상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춥고 외롭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붙들고 품에 안아줘. 자녀를 알듯이 안아서 회복시키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한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멀고 험한 그 길을, 광야길을 돌아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가 함께 하고 계신다면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완주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더욱 의지하며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확신과 결단이 서지 않으십니까? 이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자신의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요. 잠시 귀국했을 때 이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교단에 서는 순간에 거기에 있는 리빙스턴이 워낙 유명한 선교사님이니까 막 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리빙스턴이 강단에 올라오니까 갑자기 여기 계신 분들이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외모 때문이었어요. 생김새 때문에. 이미 아프리카에 계시면서 이미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하며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팔은 왼쪽 팔인지 오른팔인지 모르겠는데 이 팔은 이 밀림에서 이제 선교사역 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이제 간신히 이제 팔은 사용하지 못하고 간신히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무려 30여 차례에 걸쳐서 죽음을 모면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을 겪어온 그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리빙스턴 선교사가 다시 아프리카로 갈 계획이라고 알리면서 이제 그의 연설을 듣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와서 조용히 자신이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떠날 때,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험한 밀림 속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얼마나 억울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의 주의 일을 할 때 한결같이 지켜준 말씀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참고 견디면서 좀 힘드네, 이제 한계가 왔네, 다른 데 옮겨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라 하실 때 그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 자리인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대로 아프리카로 돌아갔지만 말년에 다시 뇌출혈이 오고 말라리아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 5월 1일 날 그가 생애를 마감했을 때 잠비아 방웰루 호수 근처 텐트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하게 되었고,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의 우리 삶들 하나하나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완주하시도록 하시는 최선의 현장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이 땅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경험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살게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깨르떼로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쉽고 편하고 가까운 길 그거 놔두고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완주하도록 하시는 이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라고 하시는 거구나.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남성교회 여러분, 요즘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 땅에서 살 길은 안 열어주시고 이 땅에 오라고 하셨기는 하셨는데 왜 안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지금쯤 되면은 일이 터져야 되는데 해결을 할 모습이 조그만한 구름기둥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지? 힘들고 어려운 길만 열어주신다. 멀리 둘러가는 길로만 인도하신다면서
인도하시면서 헌신하라고만 하시네.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내 눈물을 안 닦아주시면서 너는 왜 자꾸 헌신하라고 하냐? 교일만 헌신하라고 하냐? 주일에 헌신하라고 하냐? 라고 하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펴지지 않는 살림살이에 삶의 삶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둘러가는 인생으로 가게 하신 이유를 아셨다면 그 하나님의 이유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순종하시는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든 안에서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부분에서 헌신해야 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단 헌신하기 전에 너희들이 주의 일을 헌신하기 전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고 다 했다. 헌신 다 했고 다 했다. 하나님을 위한 일 내가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부분에서 헌신해야 했는지 그걸 아시고 그 부분을 헌신하시면서 이 땅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셨던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열어주신 길을 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의 보호와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데 완주하시는 여기 계시는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것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모본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에 헌신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알고 그것을 알고 헌신하는 남선교회 여러분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